나누시죠. 우리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삽시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삽시다. 예, 날마다 새벽을 깨웁시다. 예,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새벽은 오니까요. 같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난 알아주소서. 2절 3절 다시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조항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너를 내 것이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예배를 2주 동안 안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 속으로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더욱 거듭나며 몸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신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마지막 운동장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많이 쳐주고 싶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시작하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말씀과 함께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죠. 새벽은 매일 찾아오니까 하나님 감사하게도 매일 새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올해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2주는 하지만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에 1년을 사는 거 아니죠.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는 거니까 하루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루하루씩 우리가 살면 1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씩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 그것이 1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전에 제가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늘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제일 먼저 일어나서 데이트하는 첫 시간이다. 주님과 데이트인데 지루할 리는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과 우리가 1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무슨 어려운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아마 더 재밌어지고 날마다 묵상할 때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순의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말씀을 배우거나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나쁜 음식은 먹지 말고 유익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운동에 비유할 수 있고 또는 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기만 하고 일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할까요? 먹는 것이 해로울 수도 있을까요? 해로울 수 있죠.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기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그래야 우리의 건강한 신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강조하셨는데 이 행함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행함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해롭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면 도둑도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롭게 하는 그런 영혼의 도둑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는 것,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리도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겉으로 보면 양같이 보이죠. 그러나 속에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쉬운 방법은, 분명한 방법은 그의 열매를 보라는 것,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교리. 그런데 교리를 살펴봐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속이니까. 교리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데 그 교리로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비유는 아니죠. 그래서 7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의 예로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요. 포도와 무화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아주 유익한 그런 열매를 맺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들은, 좋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려요. 입술에서도 좋은 열매가 나오고 삶에서도 좋은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의 예로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럼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만질 수도 없어요. 다가가면은 찌릅니다. 가시가 찔러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도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찔러댑니다. 말로써 찌르고 뭐 비판으로 찌르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도 맺지도 못하면서 찌르기만 하는 가시나무.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엉겅퀴,
뭐 이스라엘의 엉겅퀴와 우리나라의 엉겅퀴가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이 엉겅퀴도 가시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것은 이제 나무가 아니고 어떤 풀과 같은 것인데 가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엉겅퀴는 자리만 차지합니다. 곡식이 차지할 때 자리를 엉겅퀴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엉겅퀴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는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가시나무와 같고 엉겅퀴와 같아서 이렇게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지만 맺어지기가 어렵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이제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행함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함, 어떤 사람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 믿음이냐를 무엇으로 판명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고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가느냐? 뒤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그것이 삶으로도 표현되고 증명되어질 때, 참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행함이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선행인의 행함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 중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이 입술로만의 주여 주여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역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귀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는데 성품이 아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사역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사역에만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사역을 많이 하실 텐데 봉사와 사역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품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다음에 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경건이 뭔가?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 경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가짜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라고는 다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자. 주야로 묵상하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자. 지켜 행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형통이나 평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더 어려워요. 왜요? 순종하려면 말씀대로 행하려면 내 자신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그 향유에 대한 찬양을 부렸지만 여러분 향유 옥합이 병에 담겨져 있으면은 향유가 그 향기가 뿜겨져 나오질 않죠. 그걸 깨트려서 그 병에서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 갇혀 있고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 있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그 외과 그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외과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 뭐 피부과도 많고 뭐 다른 과는 많은데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요. 이제 그 의대생들이 전공을 결정할 때가 오는데 외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렇대요. 늘 긴장해야 되고 외과 의사가 되면 환자의 환부를 직접 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입이 그리 좋지 않대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 그러면 다 외과 의사인데 요즘에는 외과 의사를 자꾸 기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는 외과 의사다라는 책을 쓴 강구정 박사는 자기는 그 이제 과를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외과를 선택했대요. 이제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왜 외과를 선택했는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 환자를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귀향의 의사가 되는데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외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지만 돈도 덜 벌려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외과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외과 의사로서의 길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품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면 주님의 말씀이나 뜻은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장래성, 재정적인 이득, 그 일이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인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하는 것은 둘째로 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고 현명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 수고하고 왔지만은 못 잡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경험이나 지금 몸의 상태로는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 쉬운 결정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당장 유익된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함은 참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지혜와 어리석음을 판별하는 기준도 행함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 짓는 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서 부딪혀도 집이 끄떡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르니까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그랬어요. 그냥 집이 통째로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집을 누가 모래 위에다 짓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똑같이 비가 오면 맞았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홍수가 난 건 아니에요. 비가 온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똑같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집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반대예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듣고까지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는 데까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예배도 같이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섞여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죠.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위기가 똑같이 찾아와요. 위기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비가 내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대로 행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이 사는 사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똑같이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직할 수도 있어요. 또 관계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응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이겨냅니다. 잘 이겨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끄떡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나에게 더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알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사탄의 시험으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정죄하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은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무너지진 않은 거예요. 힘들긴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욥기서 전체 중요한 키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으로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바람도 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이런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가슴에다 넣고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살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이제 행하는 자예요. 삶 속에서 행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내 경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023년 올 한 해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서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2절 3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으로도 내려가고 내 손과 발로도 또 나아가서 움직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또 길의 빛이 되고 어떤 결정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또 구원의 역사가 매주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 우리 아동부 청소년 청년 장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중보하는 시간 치유를 위해서 또 중보하시고 또 세계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또 오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또 특별 새벽기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열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버지이며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내일 예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예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당뇨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세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 전쟁으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을 가운데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저희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좋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따로 오늘은 예배를 끝나는 시간이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심이 또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의 또 은사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은사를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질병이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성령 충만과 또 은사를 구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또 기도하시다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안수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5분 정도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